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이런 예배는 처음으로 이렇게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온라인 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드릴 텐데,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먼저 영의 교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육체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 마음, 의지, 행동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 헤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 1절 부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지 처한 장소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하나로 묶어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교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뜻 있는 사람 주의 삶에 가만 몰라 슬픈 마음 이래라도 주의 세마리라 주의 삶에 가만 몰라 주는 예수님 그것이나 그스마지 말고 주의 세마리라 눈물 나며 기만 수질 때 주의 삶에 가만 몰라 은밀한 죄를 있더라도 주의 세마리라 주의 삶에 가만 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그스마지 말고 주의 세마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의 삶에 가만 몰라 은혜를 영하지 말고 주의 세마리라 주의 삶에 가만 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세마리라 죽음 앞에 걸을 자여 주의 삶에 가만 몰라 그나라 바라본 자여 주의 세마리라 주의 삶에 가만 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세마리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각자 처한 장소에서 서게 하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염이 너무나 심해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국가적으로 이제 허용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조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지 처한 장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의지하는 믿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각자 처한 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이런 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도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원하옵기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처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처한 장소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업장 위에 함께하시고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남다른 구별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다른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이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 충만함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5면이 되겠습니다. 1145면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을 길거리에 기절함이라.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읽었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초전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부터 얻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가족끼리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서로 한번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안아주세요. 자, 안아줬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네, 늘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감동과 감화와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며 울면 살아가며 웃는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울면 살아가며 웃는다.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며 울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웃게 됩니다. 한국인들을 눈물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챔피언 나라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물이 많은 민족이요 또 눈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배우들이 아마 세계에서 이제 가장 잘하는 연기가 뭘까라고 묻는다면 우는 연기를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 연습을 할 때 이제 사실은 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이런 연습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새가 지저귀를 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새가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 말의 표현에서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 많고 눈물이 많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한자가 나오죠. 이게 한국을 말하는 한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한자를 만약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큰 한이 많은 그런 한이 많은 나라 이런 표현으로 한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민족은 이 정복자의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웃음이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동안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그들이 개발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머입니다. 그래서 유머를 개발해서 이제 잘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데 그때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이 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누가 옆에 이제 통역자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유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역을 통해서 듣는데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이 모든 역경 가운데 그동안에 힘들어서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유머를 이렇게 많이 개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과는 반대로 성경에서 보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를 들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BC 626년 요시야 왕 13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가 크게 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나라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했던 것이 생명을 걸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그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의인 한 명이 없다면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감지를 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받은 상황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그때 당시에 아주 큰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번째로 온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기근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인들, 건강한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 성인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노인네들, 아이들, 이제 아줌마들밖에 없는 어린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삶이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혼미하며 그의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로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더라. 그에게는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던 원수들은 모두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희를 향하여 박장하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희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비수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온통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대적을 했습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예루살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폭자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예레미야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삽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바로 예레미야는 소망을 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며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을 친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이제 눈이 다 상할 정도로까지 그는 울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외쳤습니다.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외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 때 피를 흘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울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고달픔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저 치워야 될 장애물을 뚫고 또 헤쳐나가야 할 장벽이 있습니까? 앞뒤가 꽉 막혀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부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에 학교 숙제를 가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 광릉내 수목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목원에 가서 그 수목원의 밑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위에는 숲이 막 다 우거졌으니까 밑은 어두워요. 어둠침침해요. 근데 어느 한 길을 쭉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에는 뭐냐면은 하얗더라고요. 훤해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나무가 없는 곳이 그 한 곳에 뺑 이렇게 둘러가지고 하얗게 햇빛이 이렇게 그쪽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땅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끝장나는 거니까. 그럼 우리의 사방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꼭 한 곳만 열어놓은 곳이 있어요. 어디를 열어놨어요? 위를 열어놨어요. 하늘문을 열어놨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나를 찾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되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도 이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포기. 포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 포기는 언제만 써야 되냐면 배추 포기 셀 때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포기라는 글자를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줍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마치 물을 쏟아붓듯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드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외칩니다.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로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 없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뭐가 놓이냐면 파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세상에 돌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것만 보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쏟아붓는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쏟아붓는 기도를 해야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질문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나는 게 나오죠. 그럼 그걸 물어요. 물었으면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우리는 물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두 가지 표현이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강처럼 흘릴지라고 말해요. 또 여기 보면 내 눈동자를 쉬지 않게 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웃으면서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울면서 기도하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의 유익이 뭘까요? 첫째는 눈물 속에는 회개의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회개의 진실을 담아 울면서 기도하므로 회개의 진실을 담아 울면서 기도하고 웃으며 살리라. 다시요. 나는 회개의 진실을 담아 울면서 기도하므로 웃으며 살리라. 왜 울어야 돼요? 울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회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진실이 들어있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배우들은 연극을 하기 위해서 울지만 기도할 때 우는 것은 연극하기 위해서 우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슬퍼서도 울지만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놓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눈물에는 거짓이었습니다. 눈물은 진실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죠. 진실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을 담은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25살에 유다 왕이 되어서 53세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아니었어요. 아스 왕은 성전에서 성전 기구들을 내다가 우상 앞에다가 다 바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왕은 악했어요. 그런데 아들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믿음으로 또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의 어머니 아비야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독실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신앙을 훈련받아서 그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 이후에 나온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을 들라면 히스기야 왕을 들 정도로 그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북쪽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침략을 해왔어요.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물리쳤냐면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참 가고 있다가 바로 히스기야가 어느 날 어떤 병에 걸려하면 성경에 보면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게 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이제 말씀을 보면 3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하는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느냐? 통곡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하죠. 눈물의 기도는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진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진심에다가 플러스 자기 전심, 온 마음을 다 싣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죽어야 될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 38장에 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속에는 진심과 전심이 들어있는 것을 아시고 그 진심과 전심을 다 보시고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황해도 제병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는 정당용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잘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모범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삶이 넉넉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우리 집도 좀 멋있게 한번 짓자 해서 2층 양옥집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을 짓고 나는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정장모님을 계속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은 양철집으로 두고 네 집은 2층 양육집으로 그렇게 잘 지내냐?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받아들여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지도 않았네요.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것만을 잘 누리려고 했네요. 하면서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이 2층집 공사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 교회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먼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2층 양옥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겨진 교회가 황해도 재령 동북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최초의 교회. 역시 최초의 교회란 말을 들을만하죠.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그는 잘 깨닫고 나서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이 들어있기에 울면서 기도하면 웃으면서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물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이 들어있기에 나는 울면서 기도함으로 웃으며 살리라. 자, 첫 번째는 이 눈물의 기도 속에는 전심과 진심이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진심이 들어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며 웃으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 속에는 진심이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감동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마다 눈동자를 움직이라. 눈을 움직이며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네, 극단적인 예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노사분규가 극한 기회를 치닫고 있는 한 회사가 있었는데 노조 측이 사장하고 이제 임금 협상을 하면서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20%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라면 20% 올려달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된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 뒤에 타협할 그런 이제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감정에 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를 밖에서 노조원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뭐냐면 이 틈 사이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들어와서 누가 맞아보냐면 사장님이 물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가 이제 바로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윗옷을 탁 벗어서 사장님 머리에다가 딱 이렇게 씌워주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사장님 머리에다가 딱 이렇게 씌워주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봉변을 당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때 사장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고맙소. 나는 당신들이 나와 회사를 적으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는 진심을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요구를 들어주리라. 그렇게 하면서 사장님이 도장을 딱 찍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어디다 20%에다가 도장을 딱 찍으려고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 망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타협을 해서 잘 이제 그 임금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눈물 속에는 진심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감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물 속에는 건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면 웃으면서 삽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눈물 속에는 건강이 들어있기에 울면서 기도함으로 웃으며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흘릴 수 있는 눈물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계산해보고 찾아봤더니 요 정도만 해요. 10cm, 10cm, 10cm. 눈물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이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흘리냐면 2, 3개월이 지나야 흘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노년, 나이가 많이 되면 이제 눈물샘에 말라가지고 눈물이 또 적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의 표현을 뭘로 극하게 잘할 수 있냐? 눈물로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눈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눈물은 더러운 것들을,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가요. 그 다음에 이 눈물은 더러운 그런 죄뿐만 아니라 감정도 쏟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우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눈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해요. 뭐 회식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맨날 애들한테 시달려 집에 묶여 있어. 뭐 하여튼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여자들이 그렇지만 왜 오래 사냐? 그 의사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서. 그러면 오래 살려면 눈물 많이 흘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에 있어서도요. 암에 걸리면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암의 진화 속도가 느리대요. 눈물이 적은 사람은 그 정도로 암의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암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소에 있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많을까요?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많을까요? 어디? 수도원이요? 형무소요? 수도원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출 안 하면 그만큼 우리의 모든 건강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월터 스미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껏 울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눈물을 삼키며 참는 사람보다 감기에 잘 안 걸린다. 눈물을 억제한다는 것은 감정표를 억누르는 것이고 자기를 위장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이 목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성장은 언제나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 말하지 않아요. 지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며 기도하며 웃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뭘 어떻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 눈이 눈물을 상하여 눈이 눈물로 상할 정도로 울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창자가 끓으며 창자가 불불 끓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간이 쏟아질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또 여기 보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올릴지어다. 주여, 얼마나 울리면 강처럼 울립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이 쑤시지 못할 정도로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목사님에게 어느 날 밤에 한 할머니가 보침을 싸가지고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지하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이북에서 월남을 했고 아들 안고 월남에서 보따리 장사를 해서 아들을 잘 키워서 아들이 서울성대를 나왔고 또 아들에 맞게끔 또 아내 그의 며느리는 또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와서 둘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전에는 아들하고 굉장히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결혼한 뒤부터는 내가 아들을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들이 없을 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자꾸 시켜먹는 거예요. 일도 시키고 저일도 시키고 또 심부름도 시키고 그리고 또 아들이 들어오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또 때리기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들을 살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는 뭘 선택했냐면 나 혼자 울고 말자. 그렇게 선택을 하고 집을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울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어머니가 혼자 울고 있지만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모르고 살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좋은 예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 사람이 울음을 통해서 또 아들과 이 며느리 사이는 이제 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울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게 되면 내 가정에 있는 가까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가 옳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울면 이 나라와 민족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늘 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폭군 네로가 신하 한 명을 죽였을 때 그를 위해서 울면서 말합니다. 눈물단지를 가져오라. 내 눈물은 귀하다. 가족들에게 내 눈물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네로가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말해라. 그렇습니다. 네로가 흘린 눈물은 죽은 신하의 가족에게서는 굉장히 귀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네로가 흘린 눈물보다도 더 귀한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흘린 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눈물은 누가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내가 흘린 눈물. 이 눈물이 가장 귀한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운 역경, 좌절, 절망, 우겨싸움을 만나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고 울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눈물 속에는 회개의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눈물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눈물 속에는 이제 영적이고 또 전인적인 건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부르짖어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고 울면서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웃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만나서 또 모든 환경적인 또 우리가 제한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될 때인 것을 저희들이 분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나라가 위기를 망하고 이제 의인이 없어서 회망직전에 있을 때 그는 소망을 가지라 외치면서 눈물을 흘려 본인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도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울면서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받고 우리가 웃으며 살아가는 좋은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의 감정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에 육체까지 강건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비쳐 기도함을 통해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7장 부르시면서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대로 여러분 헌금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가 다음 또 우리 주일에 또 우리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17장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든 날 섬기며 깊게 난 항상 의지하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11조를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드리오니 구별된 축복을 주시되 선교사들의 바늘에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하시는 더 감사거리들을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을 모의 주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더 좋은 아버지 날마다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잘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광고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으로 이번 주간에 사실은 지난 주간에 2번 바뀌었어요. 16일날 시에서 올 때는 첫 번째 올 때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가 18일, 19일에 이제 또 국가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강하게 명령을 내려서 또 그것에 대한 전화를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시청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비대면 화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도 몇 가지 가정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다 드린 줄로 알고 그 드린 거 다 모아놨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또 모아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 원래 출애굽기 말씀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주 더 연기를 해서 우리가 그때 가서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171장 2절 부르시겠습니다. 거듭 나를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서 넘치네 나를 삼는 소망 그려으니 사랑이네 사랑의 술에 밝힌 거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각 가정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삶과 우리 행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